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우리 전주에 용인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 한 주간 태국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태국이라는 현장을 보면서 이런 결론이 또 나더라고요. 오직 예수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 전 인류를 구원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그분은 내 문제 해결자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나의 문제 해결자시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참 아주 의미 있는 또 제가 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시죠? 미국 아닙니다. 중국이 제일 크다고 펌 잡았는데 이제 그 주도권이 어디로 갔냐?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14억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4천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남북 합쳐도 1억이 안 돼요. 그런데 인도의 인구가 14억이에요. 비교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복음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예, 오늘 이분의 이름은 브라딕 라오싱이에요. 49살. 예, 젊죠. 그리고 그 부인 우리 송정미 자매님. 아이들이 몇 명이냐 하면 5명이에요. 근데 사진을 본데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와.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브라딕 라오싱이 간경화에 걸려서 시한부 2개월, 앞으로 남은 시간이 2개월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로 오늘 또 만나서 오늘 복음을 아주 진지하게 복음 전하고 삶과 죽음이 뭔가. 오늘 일부 메시지를 좀 반복했습니다. 인간은 3가지 고향이 있다. 그 첫째 고향이 어머니다. 부모님이다. 마음의 고향. 그죠? 고향 생각하면 제일 먼저 부모 생각나죠. 형제들 생각나고.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게 마음의 고향입니다. 2번째 고향은 여러분 내가 태어난 곳, 자란 곳, 육신의 고향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다 고향이 있잖아요. 그 고향을 명절이 되면 그냥 죽자 살자 그 고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고향이 좋아요. 3번째 고향은 바로 영혼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 그 고향은 육신의 고향도 사라지고 마음의 고향도 사라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향,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원한 고향이야. 그래서 그 복음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앞으로 중국 복음화, 중국이 아니라 인도 복음화의 중요한 이 시대의 아굴라 프리스길라 같은 부부자. 저는 그 전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들까? 나만 생각했는데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국제 부부거든요. 국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울을 도와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로마 교회의 주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긴전비적인 인물이에요.
저는 브라딕 나우싱이 부부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다. 비록 지금 2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지만 히스기야 왕이 몸져 누웠어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 받고 기도 소리 들었고 그를 치료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본다면, 오직 예수가 된다면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내 인생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이 사회, 국가, 인류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한때 태국은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 전쟁 났을 때 파병해 준 나라가 태국입니다. 우리 가난해서 못 살 때요, 여기 통일벼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종자를 개량해서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예요.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나라 95%가 불교인들이에요. 공항에 딱 가면 딱 이렇게 합장을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요? 동상이 딱 하고, 마을마다 집마다 차 안에서조차 지금은 우리나라랑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70년 전에 그렇게 잘 살던 나라는 몰락했고요. 그렇게 가난했고 폐허가 된 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정치인들이 잘해서요, 학자들이 잘해서 열심히 살아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을 간대요. 그래서 결혼식 하냐, 주례해야 되냐,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은 주례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데? 알거든요. 지들끼리 읽고 선서하고 지들끼리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마세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축복받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제발 우리 젊은 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저들끼리 선사하고 저들끼리 하다가 수틀리면 또 그만두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결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돼야 돼요. 전후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10위권, 군사 6위권, 선교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 선교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 G7이 아니라 G2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걸 보세요. 정치인들이 잘해서요. 정치인들은 차라리 국회의원들은 저 한강에다 다 수장시켜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태국에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빨리 집에 가야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또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모든 인간의 죄인 만들어버렸어요. 아담 하와가 누구죠?
우리 인간의 최초의 조상이에요. 아담 하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은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게 원죄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 되어 버렸어요. 저는 성씨가 강씨입니다. 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이씨로 태어났다면, 김씨가 됐다면, 민씨가 됐다면 제가 강해 보인대요.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름이 들어가죠. 민한 부드럽잖아. 이 부드럽잖아. 김 부드럽잖아. 저는 성이 강이다. 이건 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가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왜 인간이 죄인 됐습니까? 왜 인간의 죄값은 사망 죽음이 왔습니까? 멸망이 왔습니까? 그게 우리 시조가, 그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죄값은 뭐죠? 사망, 죽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게 됐어요.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잊고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몸부림쳐서 노력해서 된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게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여러분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브라디 나오신 내일 일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베드로가 내일 사형 집회를 앞두고 깊은 잠을 자요. 그 배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담력이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삶은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할렐루야. 한번 비행기 타고 하다, 비행기가 경비행기예요. 팍 내려가는데 기압 통과할 때 팍 내려가는데 막 오줌이 찔끔 나오더라고. 여러분 경험 안 해서 모를 거예요. 갑자기 팍 내려가니까 옆에 있던 아가씨가 나를 꽉 끌어안아. 제가요 아가씨 끌림을, 뭡니까? 안김을 받았다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끝났구나. 그럼 나는 집사람은, 아이들은 어떡하지? 생각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이 생각만 해서 이제 죽으면 내가 천국 가면 되고 살면 아이들 가정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베드로는 내일 죽을 줄 알고도요 깊은 잠을 잤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나. 경제, 건강, 여러분이 지금 만난 많은 일들, 어려움 아신다는 얘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날은 공중의 새를 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라. 그들이 하는, 안 믿는 사람,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시 다 맡깁시다. 아멘. 다 맡깁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재림의 소망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 답을 주셨어요. 나는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야. 지난 주일 일부 말씀에서, 일부 예배의 말씀에서 행복한 사람들, 누가 행복한 사람? 사도행전 18장에 아니 여러분 사도행전에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24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은 해답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하나에 신봉하는 게 아니야.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인생의 답이야. 문제 속에 답을 누린 사람들, 하나님의 결론을 나의 결론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행복은 인스턴트 행복이에요. 제가 한때 사이다를 참 좋아했습니다. 콜라를 좋아했고. 근데 이건 마셔도 끝이 없어. 마시거나 또 마시고 마시거나. 사람들이 저보고 당뇨 환자냐고 물었더라고요. 당뇨 환자냐.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있어요. 뭐가요? 당뇨가. 있어도 괜찮아. 왜? 삶은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저희 집사람은 걱정 많이 해요. 당신은 단 거 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알았어.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꼼짝 못합니다. 왜? 내가 편하려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그리고 안 먹어. 그리고 몰래 먹어. 고맙죠. 저를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와준 사람도 계세요. 함께 사는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해봐요. 제가 멀리 외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 돌아왔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없다. 그저 나 혼자야. 나를 기다려준 사람이 없어. 나를 따뜻한 밥을 만들어서 음식 만들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 생각해보면요, 와, 외로움과 고독이 확 몰려와요. 저는 미리미리 연습합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 감사합시다.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난 우리 강태구 장로님 볼 때 빨리 결혼을 시켜야겠다. 우리 권사님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아이들 기르면서 혼자 참 힘들다. 이제는 아이들이 다 성년이 됐으니까 장가를 보내야겠다. 한 번씩 물어보면 무덤덤이야. 근데 이제 생활이 됐을 거예요. 혼자 살아남는 방법. 여러분 나이 드시면요,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드렸습니까? 응답이 늦어질 때. 이게 지난주일 메시지예요. 기다려라. 하나님 더 큰 응답 주신다. 그게 지난주일 메시지예요. 이 시간에는 두 사람,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멸망. 네 가지 사건. 이게 창세기 중반까지. 그리고 네 사람의 인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게 창세기 전체 1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 계획 네 가지가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구원을 설명해요.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을 설명해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해요? 이 복을 이방에, 이 복을 민족에게, 민족 복음화, 그걸 설명해요. 12지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전체 내용이야. 큰 그림을 그려란 말이야.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네 인물을 딱 세워줘. 첫째, 언제나 명심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3장 4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고로 그는 창조주시다. 상천하지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르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다. 고로 그는 창조주시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 3장 1절, 20절, 3장 15절, 그리고 21절. 인간은 피조물이다.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화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릴라가 사람 됐다. 아닙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 가지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싸워요.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다.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어요. 나중에 성경 퀴즈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인간은 피조물로 창조됐다. 행복한 자로, 완벽한 자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에덴으로 쫓겨납니다. 멸망의 길이 시작됩니다. 생로병사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위해서 회복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을 원시복음이야. 회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산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 양 잡아서 피 복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언약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 20절에 보면 종교에 빠져버려요. 종교. 여러분 신앙이 종교에 빠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피 언약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종교에 빠진 사람들, 창세기 6장 1절 20절이면 우상에 빠진 사람들,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보면 흑암 문화, 죄악의 문화, 우상 문화, 음란의 문화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의 피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그게 아브라함이야. 뭐 하려고요? 인류가 사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불렀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뭘 설명하려고? 피언약 설명하려고, 피복음 설명하려고. 피 바르면 산다. 여러분,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 그날 임할 때에 피 바른 자는 다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 뭐냐?
세상을 사는 길이 뭐냐?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가정 살리려고, 가문 살리려고, 이 시대 살리려고, 이거 설명하려고 교회 세운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 19절. 이 언약 붙잡은 이 언약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이 언약 잡으면 산다. 이 언약 잡으면 정말로 축복받는다. 그걸 설명한 것이 이삭입니다. 이 언약이 야곱에게, 이 언약 잡은 자는 변화된다. 성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변화된다. 정말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삶이 변화합니다. 그걸 설명한 것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그야말로 여러분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승리해요. 그거 설명한 거예요. 언약 잡은 자는 승리한다. 언약 잡은 자, 그걸 설명하시 아브라함 구원, 이삭 축복, 야곱 성화, 요셉 승리.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은 예수의 그 이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길 바랍니다. 가문이 살길 바랍니다. 후대가 살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살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예배의 의미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예배의 의미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어. 아담의 실패는 뭐죠?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로 이어졌어요. 그래 에덴 동산을 실패한 거예요.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을 보세요. 가인의 실패는 뭐의 실패였습니까? 예배 실패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돼요. 동생을 쳐 죽여요.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 사울과 다윗의 실패, 여러분 그 실패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예배 실패자야. 그러나 다윗은 예배 성공자입니다. 솔로몬 예배 성공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받고요,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여러분 한 주를 살아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허물어지는가? 흐물흐물하게 무너져. 흐물흐물하게.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상하죠.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일 사건 문제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 그 힘이 뭡니까? 영적 힘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영적인 파워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아는 자와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자의 차이. 두 번째입니다. 믿음 가진 자와 믿음 없는 자,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그게 오늘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언약의 족보와 불신앙의 족보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느 족보에 속해 있는가?
언약의 족보 속에 있냐, 아니면은 불신앙의 족보 속에 있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네 번째,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영적인 축복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춘 자와 그렇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 것이죠. 아니면 예배를 경시하고 그리고 도외시하면서 사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에서를 보세요. 이 두 종류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자와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자. 자, 마지막 오늘 세 번째입니다. 야곱과 에서에게서 나타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자, 성경 볼까요? 2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그 동생 야곱을 사랑했어. 그럼 편애냐? 제가 볼 때 엄청 편애같죠.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아들을.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당신은 왜? 이러면서 말해요. 왜 당신은 걔만 미워하고 걔만 좋아하고. 근데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먹는 것에 인생의 취미를 붙여버렸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사냥해다 주는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만들어주는 이삭이 좋았고, 그러나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야곱을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자식 사랑하면 안 돼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언약을 벗어난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눈물로 자식을 키워야 돼요. 되겠지. 뭐가 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관심 먹는데 어머니의 관심은 이 아들이 영적인 자녀로 성장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29절을 같이 볼까요? 30절까지. 야곱이 축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곳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붓다. 에서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그러면 그의 관심은 오직 뭐였어요? 먹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언약에 관심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파죽한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시장을 때우기 위해서, 배고픔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에게는 언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에서의 관심은 오직 육신적인 거예요. 에서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관심만
어디 차 사고 집 사고 어디 땅 넓히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언약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장자가 되면은 세 가지 큰 축복이 따릅니다. 첫째는 뭐냐? 경제적 축복이에요. 갑절에 2배의 유산을 줍니다. 장자 되면. 두 번째요, 정치적인 축복을 줘요. 그게 뭐죠? 형제, 부족들을 거느리는 권세를 주세요. 왕권을 주신단 말이야. 지배권을 줘요. 이걸 받게 돼.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 영적 축복의 계승자가 되고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 차이란 말이야. 이 세 가지 축복.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산의 축복, 경제 축복, 두 번째는 정치적인 축복,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 그런데 에서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좋은 집, 좋은 차. 목사 그때 차 없었는데, 그건 예를 든 거고. 오직 관심은 자기 치장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그게 여러분 에서에. 그러나 요 야곱은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언약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경휼히 여겨버렸어. 하나님 왜 에서를 버렸을까? 왜 하나님이 에서를 제치고 야곱을 축복했을까?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 장자의 축복, 재산을 갑절로 받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 정치적인 그야말로 이 엄청난 축복과 더불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기가, 이 축복의 의미를 모른 채, 인류 구원의 시조가 될 이 축복을 모른 채 오직 배고픈 거,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걸 채우기 위해서 중요한 언약을 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증서를 팔아버렸어요. 아마 증표를 가지고 다녔던 거. 그때는 야곱은 팥죽을 포기하고, 야곱은 먹고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버리고 진짜 영적인 축복을 택한 사람이에요. 언약을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경휼히 여긴 에서를 보세요. 33절 3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엄청난 축복을 포기해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도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은 거냐?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사람보다는 배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정치적인 축복, 서밋의 축복, 그리고 영적인 축복,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흘러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경휼히 여긴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 자녀손까지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빨을 갈면서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지나버렸어요. 기회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때를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누리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때가 지나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에서가요, 나중에 많이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났어요. 야곱이 형님을 3번이나 속여요. 어느 때입니까? 첫 번째는 태어날 때 형님의 에서의 뒷다리를 붙잡고 나와요. 태에서 싸워요. 막 돌면서 싸우다가 에서가 머리를 먼저 내밀어 버려요. 뿅 빠져나와. 그러니까 야곱이 억울하니까 뒷다리 딱 잡아요. 그래갖고 나왔는데 간만의 차이로 장자가 되고 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되게 억울한 거야. 억울해. 그러니까 평생 이제 차자로 살아야 돼. 예수가 형님이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한. 두 번째요. 야곱이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예요. 이제 그 나라에는 구약 시대는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그 가정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자녀들 머리 위에 축복 기도, 안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바로 장자의 기업을 이어받는 기도야.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생각해도 저놈은 아니야. 저놈은 오직 먹고 마시고 놀고 엔조이하고 이거밖에 모르는 놈이 이 축복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야곱을 설득한 거야. 야, 야곱아, 기회는 한 번이다. 목숨 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옷을 뭡니까? 그 짐승의 옷을 해가지고 뭐 털이 있는 애 아버지 침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받아요. 네가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이상하다. 목소리는 꼭 야곱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꼭 에서고. 그래. 축복 기도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한 거야. 목사 안수를 받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때 이미요, 여러분 이삭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없어. 인지 능력이 떨어져. 분별력이 떨어져. 뭡니까? 판단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야곱인지를 구별할 수 못해요. 축복 기도를 받아. 나중에 들어와서 요리해서 와서 보니까 이미 사건이 종료돼 버렸어. 클로즈 돼 버렸어.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멀리 이제 그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다음 주소부터 계속 할 겁니다. 이야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3번의 여러분 요 3번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장작벌에 대한 그 야망 꿈이 있었고요. 그래서 팥죽 하늘에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팥죽을 포기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고 이 축복 기도를 받아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야곱은 굉장히 비열한 인간이야. 심지어 야곱은 붙잡았다 이런 말이 의미가 있거든요. 약간 사기꾼이 사기성이 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쩌면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이 짓을 한 거야. 그럼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마땅히 재판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봤냐? 윤리 도덕을 본 게 아니에요. 언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뺏는다 말이야. 이 언약을 붙잡고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뭘 보실까? 우리가 윤리 도덕이 나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것은 언약입니다. 구원, 인류 구원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피, 복음, 오직 예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언약을 경휼히 여기다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그 자식들까지 다 망합니다. 나 야곱이 어떻게 누굴 낳습니까? 12지파를 낳아요. 12명의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르벤을 비롯해서 12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인류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 속에 누가 못 들어갑니까? 에서가 못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아요. 그 자녀손이 만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결론 맺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서 전체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내가 정말 시대가 필요한 것이 뭘까?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고 시대가 필요로 하고 여러분 가고 머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랑 약간 말다툼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수님이 이제 80이 넘어 이제 연로하시거든요. 저 어머니가 하시고 이제 다 이렇게 하셨는데 형수님 한 분 딱 남았어요. 두 분 남았구나. 저는 이번 명절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형수님한테 가려고 이렇게 명절 전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갔다가 예배드리고 바로 올라오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친정에 가면 안 되니? 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면 안 되냐? 의견 충돌이 딱 일어나요. 야, 이때 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구나. 장모님은 90이 가까웠거든. 90이 넘었는가? 넘었죠. 그러면 순서상 누가 먼저 갈 거예요? 생각해보니 맞구나. 우리 장모님 혼자. 그러면 거기 가는 게 맞구나. 그러면 하루 전날 가서 자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자. 이렇게 해서 사건을 무마를 딱 시켰어요. 잘한 선택이다. 이게 그 다음 주에 내가 잠깐 저희 형수님을 가서 뵙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나는 무엇을 할까? 오늘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 주간이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것, 또 정말 내가 해야 할 미션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서가 정말 잠시 동안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세상을 살다가 그 후대들이 영원히 멸망받은 그런 후대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추모하면서 하나님 이 축복을 나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